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확실히 살아계세요. 그리고 제가 살짝 얘기해도 응애되는 사람은 크게 답해야 하나님 정말 크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크다 작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죠? 예. 그래도 표현은 크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길 원해요. 늘 생명의 복뿐만 아니라 삶의 복도 우리에게 늘 허락하세요. 무엇이든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안 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악은 잘 되는 거를 꼴을 못 봐요. 한 가지 빼놓고 악한 것 빼놓고는 무엇이든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기초적인 것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지나갈 때 이게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야. 뭐가 은혜겠어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데 제가 우리 동기들 소식을 쭉 보니까 외국에 나가 있던 동기들 선교지에 가 계신 분들이 많은 소식을 전해오시는데 말라위에 있던 우리 기도 여기 적어놓고 기도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보면은 말라위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라위에 계시는 김용진 선교사님이 이제 또 들어오신다고 14일경에 만나기로 또 이렇게 약속이 되어드렸죠. 아니 14일이 아니라 17일이고 그때쯤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 두 선교사님이 더 많이 있지만 우리하고 지금 교제하는 선교사님 두 분께서도 머지않아 또 오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 지역에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나라로부터 복음에 비쳤어요. 미국과 영국과 호주와 카나다와 이 프랑스 보통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의 빛인 자로서 우리는 그 빛을 갚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직 선교사를 파송을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그러면은 은혜가 있다면은 할 수만 있다면은 정말 작은 선교 헌금도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선교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어제 우리 그 예배 구역에 가지 못하고 거기에 여주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름답게 예배를 잘 드리고 끝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토요일날. 그랬던데 이번에는 여주에서 드렸어요. 여주에서 드리고 잘 마치고 헤어졌는데 어디를 갔느냐면은 제가 어제 윤권사님이 등급을 받다 보니까 침대가 없어요. 침대. 정부에서 이렇게 대여해 주는 침대가 없어요. 그 침대를 놓으려니까는 방이 좁은 데다가 거기에 낡은 이런 벽장 비수도만 옷장 비수도만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어제 치우러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냥 그것을 치우기 전에 이걸 어떻게 치울까? 이걸 다 그냥 내 마음 같으면은 그 방에 있는 거 싹 꺼내고 싶은데 그걸 또 꺼내지 말라네요. 또 노인들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욕심이. 그건 손대지 말고 저것만 손대라. 그래서 이제 그것만 치우는데 얼마나 반가웠으면은 목사님이라고 크게 불러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거를 다 꺼내놓으니까는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게 뭐라고 그 무슨 보물단지 마냥 그것을 어른들 보면은요 옛날 살림살이 어떤 분은 시집 올 때 가져온 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걸 버리면 안 되죠. 그걸 또 본댔으니까. 그죠? 그걸 또 지금까지 어디 놀 데 없어가지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어제 그것을 이렇게 깨끗하게 치우고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기쁘고 또 밤도 환해지는 것 같아요. 환해지는 거죠. 왜? 더러운 아주 촉촉한 것이 빠져나가니까 깨끗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면은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이 뭐 쓸모도 없는 것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고집이지. 고집. 또 아니면은 욕심으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죠. 이것이 깨어지지 아니하면은 이런 것들이 깨어지지 아니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도 깨어져야 하고 우리의 환경도 깨어져요. 그게 바로 환경에 속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런 뭐 쓸모도 없는 거 아무 가치도 없는 거 그런 걸 붙들고 있고 야 침대가 오길 잘했지 침대 안 왔으면은 그거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붙들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침대를 보내주심으로 이렇게 환경을 또 바꾸게 합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것 전부가 이것이 깨어져야 할 것이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도 큰 역사, 큰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이 금방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것을 덮어버려요. 금방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탐심도 내버려야 할 것이고 교만도 내버려야 할 것이고 또한 내가 살아온 습관도 내버려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이 성령의 나타남이 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보는 말씀은 바로 이 쪼개진 반석이에요. 쪼개진 반석. 쪼개진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을 제가 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성령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나타남이 다 있어요. 그러나 강하게 나타나는 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같이 있을 때 보충 수업을 받았는데도 그 보충 수업 기간에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12제자와 500문도가 있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말씀을 하세요. 이제 마지막 유언이지요.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인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분명히 그렇게 하면서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의 말씀을 꼭 지켜요. 제가 받을 때 보니까는 저는 이 세 가지 다 경험을 했어요. 세 가지 다. 이 말씀 받을 때 막 이게 막 움직이더라고요. 속이 막 미식거려. 그러더니 안 터져. 그래도 얼마나 내가 급박한지 안 터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 내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조금 터지고 말더라고요.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강박하니까는 또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는데 안수 받을 때에 방언이 터지더라고. 이제 터졌을 때. 아, 이렇게 강박한 사람이 이렇게. 그 여러분, 한 번에 뭐 된다고 그거는 존경할 뿐. 내가 볼 때.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보통 존경할 뿐이 아니에요. 나보다 믿음이 강한 분이고 순종함이 강한 분이에요. 제가 막 이 3단계를 탁 치면서 억지로 그냥 막 터졌어요. 억지로. 중국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것도 뭐 이상한 방언이 막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막 무협 찍었다는 거예요. 막 중국 무협 찍었대요. 목사님 기도할 때. 그때 그래도 막 기쁜 거지. 그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 방언이 바뀐다고 계속 하라. 정말 바뀌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이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음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하고는 다르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임합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 생명록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까지가 물세례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 빌립,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빌립이 병도 고치고 그냥 시몬이 따라다니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나 거기까지가 뭐라고요? 물세례.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그곳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마술장인 시몬이 이건 내가 돈 주고 사야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표적과 기사가 강했으면은 이거 내가 돈 받고 돈 가지고 사야겠다. 여러분, 돈 가지고 사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의 그 능력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있는, 내가 직장이면 직장, 내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주변 사람이 내가 권사님 거 돈 주고 사야겠다. 권사님, 내가 아파트 세 채인데 한 채 줄 테니까, 조그만한 건데 54평이요. 요 조그만한 거 하나 줄 테니까 권사님 그거 내게 파세요. 제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런 능력자가 돼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팔으라. 내게도 당신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그것을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사고 파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네,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받음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남다까지가 물세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왜 받아야 하느냐?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성령 세례를 받아요. 자, 주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의 그 증인 된다 하면은 귀신들이 어디 주님한테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빛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 그걸 하기 위해서 은사도 받고 능력도 나가고, 그죠? 성령의 열매도 맺히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우리가 받은 저와 여러분의 그냥 거듭남까지 오는 것과, 어떤 교회 목사님은 거듭남을 그냥 강조해요. 박옥수라는 분이 있는데 체육관 빌려가지고 크게 하는데 거듭남의 원리 해가지고 막 그 말씀 증거하고 그러던데, 기초예요. 기초. 그거는 우리 청교교에서 말씀하는 걸로 보면은 거듭남, 그건 기초예요. 예수 믿으면 다 거듭나게 돼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서 거듭남의 역사가 말씀이 나온 것인데 그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박옥수 목사는 거듭남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남 가지고는 안 되죠.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 세례. 자,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기도할 때 받는다고 그랬죠?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 예수의 아들 그의 형제죠. 함께 하도 기도할 때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은 아직 세례를 안 받았어요. 물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세례를 안 줄 수 없다 해서 물 세례를 줬어요. 성령 세례, 물 세례 이게 뭐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고넬료는 어떻게 받았어요? 물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적으로 들어야 해요.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뜨겁게 받을 때에 진동함이 오고 주여 외칠 때에 내가 회개의 은혜가 막 터져나와야 해요. 난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이것이 내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내가 살아야겠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장로교는 자꾸 조용히 하라. 이건 아니에요. 조용히 하라는 것이 우리 뜨겁게 사모해야 뜨겁게 그냥 사모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수받을 때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있다가 다시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에베소 지역에는 아볼로 목사님이 사역을 했어요. 아볼로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에요. 자,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신학대학교 교수 같은 분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박사예요. 모르는 게 없어. 그냥 막 성경 말씀 설교하는 것은 너무너무 막 은혜롭고 좋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막 은혜롭고 좋고 막 깔깔거리다가 웃다가 울다가 다 하는데 어떤 목사님처럼 잘 하는데 무엇의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아볼로 목사.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90% 이상이 아볼로 목사라고. 전부 배우기는 많이 배워가지고 아는 건 맞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는 슬금 무너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보니까 너희들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물 세례까지만 받았다는 거예요. 물 세례 이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함에 제자들이 그냥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예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종이 안수할 때에 여러분들은 큰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해요. 그럼 왠지 모르게 막 머리가 뜨끈뜨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미식미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그러나 그냥 아이고 그냥 뭐 받으라니까 받아야지 머리가 그냥 쭉 내밀고 있어.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큰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길로 생명의 그 손길로 우리가 바라고 느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해요. 간절하게. 이 정도 지금은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맨날 뭐 받아서 그런지 좀 그런데 처음 오시는 분이나 또 선교지에 가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나도 모르고 지금도 나도 모르고 얼마 전에 귀신 들린 자가 왔다 갔는데 그분이 그냥 늘 오겠다더니
안수 한 번 받고는 그냥 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안 오는 거예요. 계급품을 이거 막 펌들어. 그분은 뭐 설마하고 왔겠지만은 강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니까는 걸음아 날 살려라지 원답해 놓고는 꼭 오겠습니다. 꼭 그래요 그 사람들. 그래 놓고는 꼭 안 와요. 근데 간절한 마음, 소원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받으면 치유, 환경의 저주가, 귀신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런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그 멀쩡한 회사를 그만두고 요새도 여러분 공사 들어가기가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철바풍보다 공사바풍이 더 좋다고. 요새 그 윤 대통령이 뭐라고 그래요? 공사도 뭐 해야 한다고? 뭐 좀 줄여야 한다. 너무나 아니라고. 돈 많이 벌어. 저 방송공사 같은데 보세요. 얼마나 돈 많이 받습니까? 그럼 입만 나불나불 하면서 돈 벌어먹는 데 아니겠어요? 그죠? 일이라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은 그냥 이거 말하는 게 일이니까. 전부가 다 그래요. 한전도 공사하거든요. 반공사지거든요. 우리는 제가 다니는 회사는 100% 공사. 그리고 조금 2%는 어디 산업은행에서 2% 출자했어요. 그리고 98%는 전부 정부에서 출자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랑 똑같아요. 그렇게 출자된 회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제가 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됐느냐? 그때의 마지막 때에, 제가 직장 마지막 때에 그 증거를 봤어요. 이야, 정말 역사하시네. 내가 한번 해봤어요. 젊은 청년한테. 해봤더니 그 청년이 귀신이 그냥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집사였는데.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자꾸 날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내 편지 말라고. 뭔가 있구나. 그죠? 네. 뭐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죠.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쪼개져요. 쪼개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성령의 역사함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반석이 예수님.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계속 말씀을 들어요. 왜? 제가 이거 언젠가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왜 자꾸 증거를 하느냐? 이 말씀은 자꾸 증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증거하는 나로서는 이렇게 새로운 말씀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고,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너희에게는 이 말씀을 먼저 받았고 또다시 들었음에 안전하다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들으면 이단과 이 말씀이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안전하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사도 바울처럼 설교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목사님이 자꾸 바꿔요. 자꾸 바꿔. 그 무슨 문의 작품 하는 거예요. 바꾸게. 그게 아니더라. 나 그렇게 깨달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이고, 할렐루야,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는 자꾸 이 얘기가 저 얘기 같고 막 이렇게 혼돈이 오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만 증거하고 준비하는데 나에게는 번거로움이 없어요. 수고로움이 없어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무슨 수고로움이 있습니까? 자꾸 딴 거 이야기하려고 하니까는 수고로움이 생기고,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어떻게 하더라, 그거 막 들어가지고 그거 증거하려고 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5대 복음, 어떤 분은 7대 복음으로도 나누시는 분이 있는데, 이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은 반복의 능력이 있어요. 군대 가면은요, 이 어떤 것까지 반복시키느냐, 참호파는 것도 반복을 시켜요. 야, 땅 파! 걔 참호파라. 야, 묻어! 아유, 파놓고 왜 또 묻으라고 그래? 또 한 주 지나면 또 파라 그래요. 자꾸 총도 풀었다, 다시 조립했다, 다시 풀었다가 다시 조립하고, 이걸 반복을 시켜요. 그래서 불 끄고 밤에도 시켜요. 밤에도. 그래서 깜깜한 밤에도 분해 조립을 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 반복해서 하면 할수록 그 총기에 대한 능력과 믿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지. 당연히 생기지. 어디가 고장났다 탁 알아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도 적이 올라오는데, 아니 내 총 고장나네,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가 죽잖아. 그러니까 탁 분해 소지하듯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가 다른 말씀을 가지고 나를 공격할 때에 나는 그 말씀으로 알아야 하는데, 아는 게 없어.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없어요. 적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 가든지 동일한 말씀을 증거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것도 누가 그렇게 말씀했느냐 하면은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동일하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동일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접할 때는 동일한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나와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와가지고 사막에서 있는데, 이게 신광야에서 있을 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있는데 물이 없어요. 광야 땅에 물이 있을 리가 있나요? 물이 없어. 그러니까 아우성이에요. 물 달라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난리가 났어요. 물 달라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게 생겼어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이 부르짖나이다. 물 때문에 울부짖고 있사오니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그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들고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그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 밑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큰 반석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를 그 홍해를 가른 그 지팡이로 그 르비딤의 반석을 치네, 그 바위를 치네, 그 바위에서 물이 쏟아졌어요. 2번 쳤다고 그랬어요. 2번 쳤으면 거기에서 생명의 생수가 터져 나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렇게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지금 신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 정말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물이 솟아나온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십자가 손상에 못 박혀 있을 때 창으로 찌릅니다. 창으로 찔러서 피와 그 물과 다 쏟아냈다고 했어요. 바로 이 십자가가 생수의 근원지예요. 생수의 근원지가 어디냐? 십자가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쳐다볼 때에 생수의 근원 되는 장소라고 우리가 믿을 때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우리의 영혼의 생수를 충만히 부어주는 생수의 근원지가 십자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는 이 반석을 쳤다고 했어요. 이 쳤다는 뜻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을 우리가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피와 물을 완전히 쏟아주셨는데 바로 이 십자가가 생수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악 때문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생수의 근원대 되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생수가 흘러나온 근원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이런 건 딱딱 찾아봐야 해요. 38절. 자,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리고 그 밑에 게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이 생수는 성령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성령 충만함으로 넘쳐 흐른다.